도착하셨습니다. 잘 도착하셨고요.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35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각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성읍들 중에서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들에 각각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받게 될 이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특별히 구별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3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거주지로 주되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배를 받기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라고 말합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다시 말하면 모르고 사람을 죽인 자,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받아 회중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살인을 당하면 그의 친족들 중 한 사람이 살인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같은 당대의 관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율법의 기본 원칙을 신명기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상하게 한 자는 생명으로 갚게 만들고,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으로 갚게 만들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상하게 하는, 이런 보복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모세 시대에는 왜 이처럼 무시무시한 법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쓰여질 시대의 상황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오늘날처럼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고 공정하게 보호해 줄 만한
법적인 제도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척들이 보복을 행함으로 죄악을 억제하는 관례마저 없어진다면 타락한 인간 사회는 유지되지 못하고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 시대의 관습을 인정해 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자가 보복하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지 그 이상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도피성을 두게 하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혹은 본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자비, 사랑이고 또한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당시 사회의 관습이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보복자에게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중 살인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생명을 보호받고 올바른 재판을 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였습니다. 죽어마땅한 자가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며 긍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피하는 살인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회중의 판결을 통하여서 그가 살인한 것이 고의가 아님이 인정될 때에만 그곳에 머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모든 살인자, 모든 악을 행한 자들이 누구나 숨어 피하는 곳이었다면 그곳은 자비의 장소일 수는 있었으나 적어도 공의의 장소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중의 판결을 통하여 공동체의 인정을 받은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곳이 공의의 장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인자가 회중의 판결을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도피성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인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귀에 들어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살인자가 회중의 인정을 받아서 도피성에 들어가더라도 만약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몇 년을 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사장이 몇 년을 더 살지 혹은 몇십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곳 생활이 점점 더 지겨워지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감옥같이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비록 부지 중에 살인함으로 생명은 보호받았지만 좁은 도피성 안에 오랜 시간 갇혀 살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또한 공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도피성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착각 중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피성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면서 누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자는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 땅에 사는 이방인이든지 심지어는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타국인까지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 제정의 규례가 바로 그 증거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모두가 구원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한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세우셨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미리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참된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만이 그곳으로 피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살인자들, 모든 죄인들의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자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시대 도피성은 비록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도피성으로 주어졌지만 그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참된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나아감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도피성이 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공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도피성으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참된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생명을 얻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을 이 약하고 배역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피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참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도피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